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새 단락을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다음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2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동물들이 살고 있던 어떤 숲속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화예요, 우화. 이 동물들이 이렇게 하나씩 죽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숲도 점점 이제 황폐해지니까 어느 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자 동물들이 한데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동물들의 임금인 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임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죄가 많은 놈을 가려내 가지고 이 하늘의 신께 제물로 드리자. 그러면 신께서 노여움을 푸실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가장 죄가 많은 동물이 누군지 가리자. 내가 먼저 하겠다. 나는 양을 많이 잡아먹었다. 양뿐만 아니라 때로는 양치기까지 잡아먹었다. 필요하다면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이렇게 나섰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우가 임금님, 에이 뭐 양같이 그렇게 하찮은 짐승 잡아먹은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게 어찌 그렇게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동물들도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호랑이, 늑대, 곰 뭐 이렇게 힘이 좀 센 그런 동물들이 차례대로 자기 죄를 고백했고 그때마다 약한 동물들은 그 힘센 동물들을 변호해 주면서 눈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순서가 돌아가서 당나귀 차례가 됐대요. 당나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초원을 지나다가 임자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초원에 난 풀을 아주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짐승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대요. 당나귀가 죄가 있다고 그러더니
여우가 아주 능란한 말솜씨로 당나귀야말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의에서 당나귀를 제물로 바치자, 이 결론이 났고요. 당나귀가 제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화가 왜 있을까요? 인간이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너무 많이 일어났죠.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사실은 이런 불의한 일들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화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세상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만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죄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단화될 수 있구나, 집단적으로 그렇게 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에게 또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단화되면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네.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이런 불의한 일들 주목할 때 우리는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모든 인간 안에 그 죄악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 집단화됩니까? 공통부모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죠. 네.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6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다, 일부가 아니라 다 그러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 보편적인 죄성이 모든 인간 안에 이렇게 잠재해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또 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십자가 사건은 비록 지구 저 반대편에서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과 장소 속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한 장본인들 가운데 하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인식이 있으신가요?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하셨으니까 세례 받으셨겠죠. 네.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나아가서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주변 인물 가운데 익명의 존재, 익명이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그런 가려져 있는 그런 이름, 그런 익명의 존재인 바로 군중,
이 군중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가 왜 그 사건의 책임자인지 깨닫고 또 나는 그 깨달은 자로서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제 십자가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가 있었죠. 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또 불의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있었죠.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할 인물이 바로 이름 없는 다수의 무리, 군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인 차원에서 군중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죠. 군중은 특정한 목적이 부각이 되면 나타났다가 그 목적이 사라지면은 또 흩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책임 있는 관계의 이름이 드러나기 어렵고 어떤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군중의 어떤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데모가 막 일어났어요. 그 데모를 진압하는 이제 그 정경들이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이제 툭탁툭탁 하다가 여기서 화염병이 날아갔어요. 그 화염병으로 전투 경찰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누구한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뭐 징역 뭐 몇 개월 뭐 이렇게 특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군중 속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군중 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군중 심리, 대중 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십자가 현장에서도 일종의 군중 심리가 있었구나, 대중 심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정할 수 없는 불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그런 불의가 모두 잠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 안에. 저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뭐 때로는 뭐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서 부활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소경이었다가 눈 뜬 사람도 있었고 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앓다가 깨끗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었고 중풍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고 요한 사도의 말에 의하면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정작 그 빌라도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변호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사실은 또 군중의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내죠. 비겁하다는 거예요. 비겁하다. 의로움이 없고 단지 이렇게 충동과 무지함만 발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군중의 불의함, 충동, 무지함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읽으신 본문에는 이런 군중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런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중국 경극에 보면은 변검술이라고 있죠. 망토로 얼굴을 딱 가렸다가 싹 치우면은 뭐예요? 가면이 하나가 싹 바뀌어 있고
또 그렇게 고개 돌렸다가 싹 돌리면은 뭐예요? 또 얼굴이 또 바뀌어 있고, 그 변검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군중의 얼굴이, 군중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이 군중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환영하는 군중.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성도님들 이거 읽으실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대접받고 있어요? 자, 옷을 깔았어요. 길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 꺾어다가 또 그 위에다가 또 깔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대접받고 있어요? 왕 대접받고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외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왕 대접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환호를 했을까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이 군중의 외침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강성한 시대를 보낸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왕 시대. 다른 시간들은 어때요? 다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강성한 시기였던 거 바로 다윗 왕의 치리 시기. 이게 유대 백성들 가슴속에 가장 이상적인 시기. 그렇다면은 그때 통치했던 다윗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이 장차 이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그분의 대를 이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언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원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같다, 틀리다? 같다, 다르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거죠. 네. 바로 이 다윗의 후예로 올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에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그런 육신적인 의미의 메시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어떻게 표출이 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환호하는 것으로 표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이 외침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면에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위대한 정치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의 길을 가신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셨어요. 그들의 기대감과는 아예 동떨어진 그런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돌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 버리니까 예수님에 대해 나타낸 그 얼굴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예비일 날 전혀 다른 태도로 돌변한 군중의 무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얼굴 뭐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군중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군중들.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27장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쏘이다. 우리나라에는요 이 광복절이 되면은 모범수를 이렇게 사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광복절 특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도 유월절 특사가 있었어요. 절기를 기념해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과 더불어 저울 때에 오른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바라바. 바라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예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20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이미 입을 맞췄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사실 요 마태복음 27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추종하다가 보니까 예수는 이미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냐면은 로마 정부에서 위협을 느낄 만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인물이 만약에 반란의 주모자라도 돼서 로마 정부에 대항할 경우에는 우리 민족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아직 그런 상황이 도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민족 전체가 멸절할 테니 그런 불행을 면하려면 예수만 한 사람 먼저 죽이면 된다. 그럼 우리가 다 무사할 수 있다. 일종의 어떤 정치 논리를 펴는 거예요. 소설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누구한테요? 군중들한테. 그래서 이 군중의 태도가 불과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반대로 바뀐 것은 바로 이 가야바의 논리에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무지한 거죠. 결국 예수는 희망의 뿌리가 아니라 화근의 뿌리로 둔갑하게 됐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죄가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것은 뒷전이고, 이런 정치 논리에 설득이 돼가지고 결국은 거짓 논리에 설득이 돼가지고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에 이 강도라고 소개된 이 바라바, 이 사람은요 온전한 그 이름이 예수 바라바래요. 예수 바라바.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바라바. 여기는 강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타인의 무슨 재물을 빼앗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범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대항해서 칼 들고 저항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런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중은 뭘 선택한 거예요? 군중이 선택한 예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천국의 교훈을 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주기 위해서 칼 들고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일치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게 반대된다면, 배치된다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욕망, 내 인식, 내 짧은 지식 내려놓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그분의 뜻에 일치되는 길을 내가 쫓아가야지, 그거와 이렇게 배치되는 길로 가면 우리도 이런 군중과 똑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집단화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게 다수의 의견이 돼버리면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군중의 선택으로 인해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거기서 그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의 여러 계층의 악, 여러 계층의 불의가 연합이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군중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의 그런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쫓아와 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안 되겠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군중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줬는데 은근히 이제 모세와 같은 존재로 띄워주면서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거와는 전혀 다른 걸 제시하셔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라크전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그 미군 병사들이 예배를 드렸대요. 크리스찬인 그 군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 보는 중에 자주 찾는 성경 구절이 뭐였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였을까요? 뭐였다고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말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우상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종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중의 이런 모습이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우리는 이런 우상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순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군중이 이제 다시 또 개과천선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세 번째 얼굴을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 얼굴은 뭐예요? 오순절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군중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군중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36절.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가. 베드로 사도는 그의 마지막 설교의 결론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군중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따지자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 군병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군중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군중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그런데 이런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서도 역시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랬죠? 역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설교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로마 군병이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가야바도 안나스도 아니고 로마 군병의 백부장도 아니고 누가 못 박았다고요? 바로 너희가. 베드로는 이처럼 설교할 때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책임이 익명의 군중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군중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졌어요. 아, 나는 직접 그분의 손과 발에 못질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내가 그 일을 한 거구나. 그 십자가 앞에 선 것입니다. 이 군중이. 그리고서는 37절 38절에 그 말씀에 의해서 세례받죠? 세례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모습이 또 군중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무지함을 벗어났을 때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군중은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십자가 앞에 내가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의 책임자입니다. 당사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고백이 나한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 불의한 재판과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그런 억울한 재판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도 못지않게 불의한 재판이었죠. 우리 성도님들 1994년에 있었던 미국의 한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오제이 심슨. 그는 미국 미식 축구의 영웅이고 또 총알탄 사나이라고 하는 영화에까지 출연했고 그랬던 인물인데 그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LA 고급 주택가에서 니콜 브라운과 그녀의 남자친구인 로널드 골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몸에 그냥 다 난사당해가지고 변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범인으로 누가 물망에 올랐냐면은 오제이 심슨이었죠. 근데 형사 재판에서 참 놀랍게도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억울해가지고 이제 민사 재판을 다시 걸었는데요. 민사 재판의 결과는 조금 달리 나왔습니다. 오제이 심슨이 유죄로 나왔어요. 변호인단은 심슨과 발 사이즈가 같은 사람이 충분히 많다 이렇게 반박하고 보니까 그 혈흔이 있는데 아마 왼팔에 상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역시 심슨에게도 왼팔에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범인이 맞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제 유죄가 된 거죠. 결국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민사 재판에서는 유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모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판은 돈과 권력과 스포츠 스타, 인종 문제, 가정 폭력, 언론의 광기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는 불의가 다 연합해 가지고 일어난 20세기 미국의 최악의 불의한 재판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많아요. 역사 속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교훈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중이 깨달았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는 그 사건에 책임이 없어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다른 많은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에게, 대상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군중의 다른 모습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들고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교훈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의 무지에서 벗어날 때 주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죠. 부디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그 십자가를 선명하게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